네, 지난주에 우리 마지막 날이 이를 때라고 하는 이 종말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시작을 했죠.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데,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에 그 종말에 이어서 그 종말 이후에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혹은 종말이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특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단 연합감리교회의 종말론의 입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었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어떤 위협이나 두려움을 주기 위한 그런 종말론이 아니라 승리의 그런 확신 가운데 있는 그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모든 종말 이전부터 종말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성화의 과정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크루스의 그림들을 통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유대교의 그런 죽음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기독교의 죽음과 구원,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큼지막하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교에서는 죽음이 오고 그 이후에 심판이나 부활과 영생 등이 있고, 또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자격을 획득하는 그런 큰 차이점이 있었으며, 또 우리가 이 죽음 이후의 사건들을 어떤 끝으로 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래서 이제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관문으로 여기면서 영접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이 종말에 대한 다른 점들을 나누었고요. 그래서 이제 영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그림을 나누었을 때, 구름이 영광 가운데 계시는 왕으로 계시는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고 계시는 그런 죄에서부터 옮기셔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영접의 모습을 우리들이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리고 이제 그 영접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에 가요. 천국에서의 모습은 어떠할까라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보좌라고 하는 것, 이 보좌에 대한 그런 그림들은 요한계시록 4장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보시면은 에스겔서 1장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 에스겔 1장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그림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서부터 점점 이제 확대시켜 나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맨 가운데에 의자가 크게 하나 있죠. 잘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새카만 의자가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보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고 그곳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네,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왕관을 쓰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바로 아래쪽에, 바로 그 곁에는 뭐가 있냐면은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 동물이 노란색으로 그려진 동물이 뭐예요? 양입니다. 양인데 영안이 활짝 열리신 분들만 보이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양을 관통하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보이십니까? 영안이 아직 열리지 않으셔서 네, 영안이 활짝 열리시면은 십자가가 검은색으로 보이세요. 자, 힌트는 그 양의 오른쪽으로는 딱 그 십자가의 끄트머리가 딱 나와 있죠. 그러면 그 각도를 그대로 타고 올라가 보면은
있단 말이죠. 아, 영안이 좀 열려야 할 텐데. 아, 네네네네. 노란색. 네. 자, 이게 양이고요. 지금 여기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끄트머리. 그리고 이 각도를 그대로 타고 올라가 보면은 여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아, 잘 안 보이시지만 이제 기도 많이 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냥 웃자고 한 거고요. 이게 이 빔 프로젝트의 빔이 좀 이제 약하니까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도 여기서도 겨우 보이는 이 검은색 십자가. 의미는 뭐냐면요, 양이에요. 양인데 이게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살쪄가지고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이게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예, 어린 양이고,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죽임을 당한 것과 같은 어린 양이 있더라. 누구? 예수님. 네. 보좌 곁에 예수님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보좌와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좌에 내 귀퉁이에는 뭐가 있어요? 생물들이 있어요. 생물. 4가지 생물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이쯤에서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한번 떠올릴 수가 있겠죠. 유추할 수가 있겠죠. 이게 어떤 그림입니까? 누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누가 환상 가운데 본 그림이에요? 그러면 요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예수님 12제자가 막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를 합니다. 담대함의 결과는 대부분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이었죠. 죽음. 그래서 많이들 죽었어요. 물론 그 죽음의 핏값으로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그 순교를 당하지 않은 제자가 하나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요한은 아주 오래 살았어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고 오래오래 살면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영안을 진짜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 환상 가운데 이 말씀이 감춰진 말씀이 아니라 활짝 열린 말씀, 모두에게 계시된 말씀이구나 해가지고 그것을 글로 적었어요. 그 글로 적어서 이곳이야말로 천국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사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글로 적은 책, 그 책이 무엇이라고요? 요한계시록.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요한의 환상 가운데 그 환상을 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왜 여기에 사자가 있고,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왼쪽에 보시면은 사자, 왼쪽 위에 사자, 이 그림은요 소나 송아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아래는요 사람의 얼굴을 한 생물, 그리고 독수리의 형상을 한 생물, 이렇게 4가지, 짐승이라고 하지 않고 생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생물이 4가지가 있는데 과연 요한이 본 것은 진짜 사자고 송아지고 사람이고 독수리였을까요?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게 어떤 짐승이었는지는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다만 요한이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짐승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엇과 같고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는,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내 경험과 지식 안에서 이렇게 생겼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미래의 어떤 것이 지금 딱 내 앞에 딱 왔어요. 그것을 나는 어떤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이것은, 자, 우리는 이제 빨대를 알고 있지만 빨대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예를 들어보세요. 이게 도대체 뭔지 몰라요. 근데 이게 갑자기 탁탁 왔단 말이죠. 이것을 보고 나는 장로님께 뭐라고 설명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왠지 빨간색 젓가락 같은 게 나한테 있는데 이게 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요한이 그 생물을 보고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사자와 같고, 이거는 송아지와 같고, 사람 얼굴을 한 형상이며 날아다니는데 독수리 같다. 그런데 그 생물의 앞과 뒤에는 다 뭐가 있냐? 막 눈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눈들이 다 박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자도 아니고 독수리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데 그와 같은데 막 이 생물들에게 막 이 눈이 박혀져 있고, 또 날개가 무려 6개가 있어요. 6개. 6쌍이었나요?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6쌍의 날개가 있어가지고 날아다니는 그런 오묘한, 한편으로는 좀 기묘한 그런 생물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잠시 뒤에 다시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둘러싼 것이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보좌를 둘러싼 네 생물. 그 다음에 둘러싼 게 무엇입니까? 보니까 네, 왕관이네요. 왕관.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 25장을 불렀죠. 찬송가 25장. 처음에 가사가 뭐였습니까?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면류관을 쓴, 즉 왕관을 쓴 24장로가 이 생물들과 보좌와 하나님 어린 양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둘러싸 있는데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면류관을 벗어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이 문구를 잘 기억해 주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경배하더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24장로에 대한 이야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둘러싸고 있는 게 무엇이냐? 여기 검은색 테두리 보이시죠? 왕관을 둘러싼 검은색 테두리를 다시 이제 무엇이었나 봤더니 이게 뭐냐? 천사예요. 천사와 천사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빗금이 이렇게 점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의 천사가 아니라 천사가 무수하게 많다라고 해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천사가 천천히요 만만이더라 라는 거예요. 천천히요 만만이다. 우리로 하자면은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이 24장로들을 둘러싸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들을 둘러싸 있는 이 노란색 테두리는 뭘까요? 노란색 테두리가 뭔가 하고 이제 확대되어서 다시 아래쪽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손을 들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는 주의해야 할 점은 이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 뭐라고요?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경배하고 있더라. 누구와 함께? 천천히요 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24장로들과 함께, 그리고 네 생물들과 함께 그렇게 경배하고 있더라, 찬양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머지않아 천국에 갈 거고,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될 텐데, 그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피조물들이, 그리고 모든 천사들이, 그리고 24장로들이, 알 수 없는 오묘한 생물들이 다 아까 누구를 경배하고 찬양한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보좌에, 다시 한번요.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더라. 이게 바로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을 처음 그림에서 보시면은요, 이것을 우리들이 이 그림을 보시니까 여기 문으로 되어 있는데, 문이 어떤 문이에요? 빗살무늬 문이래요.
꽉 닫혀 있는 문이 아니라 이 살짝 엿볼 수가 있어요. 즉 이곳에 죽음을 건너가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그 천국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빗살무늬로 저 천국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맛볼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장면을 우리들이 실제로 재현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재현을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성찬이다라는 겁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그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되는, 그것이 엿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성찬의 중요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거꾸로 가볼게요. 모든 피조물들은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천국에 가면은요, 타락 이전의 모습으로 다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의 이전의 모습. 타락 이전이라고 하면 언젠가요? 그렇죠. 첫 번째 타락 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타락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누구로부터 일어났습니까? 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아담으로부터 왔죠. 그 아담의 타락 이전의 모습.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구 뭐였습니까? 무엇을 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던 이 창조 당시의 원형이 다시 회복되어진 그 모든 피조물들, 다시 말하면 전 우주적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천상의 예배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회복의 모습을,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소외된 자도 없이 완벽한 연합의 그런 새 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곳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경배하더라. 그리고 그 안에 천사들은 무엇입니까? 천사들은 천천히와 만만이다. 천사들 역시 우리들은 오늘날에 어떤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천사의 막 무릎 앞에 경배하고 그를 숭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지가, 천사의 이미지가 그래요. 그러나 천국에서 천사들은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저 찬양하는, 그리고 우리를 돕는 부리는 영, 하나님의 부리는 영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이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숭배할 대상은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사들 안쪽에 또 이제 24장로들이 있죠. 이 왕관은, 여기 24개 왕관은 24장로를 의미하는 거예요. 24장로는 왜 24장로일까요? 장로님만 거기에 포함이 될까요? 장로님이시니까? 24장로는 그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상징적인 숫자로 24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100% 정확하진 않겠죠. 100% 정확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장 대세로 여겨지는, 대체적으로 무난하다라고 여겨지는 신학적 해석은 무엇이냐? 구약의 대표 12지파, 신약의 대표 12제자, 12제자. 그래서 믿는 자들의 가장 대표성을 띈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실제로 구약의 대표 12지파와 12제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역시 해당되는 그런 면류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24장로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경배하는데, 그 전에 경배할 때 어떻게 경배해요? 면류관을 벗어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이미 수없이 많은 그런 이 영화로운 일들도 있고, 내가 이제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마치 왕과 같은 그런 성취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무엇이에요?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의가 아닙니다. 라면서 의의 면류관을 내려놓는, 우리의 면류관을 내려놓는 겸손한 그런 모습을 우리들이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집중해서 공부해서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 네 가지 생물이에요. 좀 하드코어 하잖아요. 딴 것들은 많이 들어본 건데, 24 장로, 천사들, 모든 피조물들, 그런데 생물. 근데 그 생물이 좀 오묘해요. 딱 사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좀 그 비슷한 것들. 자, 여기에서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자 같고.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이 생물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왜 갑자기 여기에서 이렇게 이 요한이 이 생물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것이 언급을 할 수 있도록 그곳의 환상 가운데 그들이 있었을까요? 많은 그런 해석들이 있죠. 그런데 역시 이것도 굉장히 대체적으로 다 일맥상통하는 그런 해석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자는 무엇입니까? 동물의 왕이라고 하죠. 동물의 왕. 힘을 상징합니다. 권세를 상징하죠. 그런 용맹스러움을 상징하는 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용맹한 자 역시 그 용맹 앞에서, 용맹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용맹을 칭송하고 경배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용맹한 자 역시, 용맹한 생물 역시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께 경배하는 생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사자는 왕이잖아요. 동물의 왕.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은 사복음서를 의미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행적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들이에요?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중에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에 대한 이야기다. 사자 같고. 자, 그러면은 송아지는 어떤 자일까요? 송아지는 소하면은 어떤 일들을 주로 합니까? 밭을 가는데 희생하는 그런 인내와 겸손을 상징하는 그런 생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희생, 종. 그래서 고난받는 종을 상징하는 복음서. 어떤 복음서입니까? 마가복음. 고난받는 종을 상징하는 마가복음을 상징한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사실은 정직하게 말하면 후대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다 연구되어져 가지고 이럴 것 같다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전혀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무리가 없지 않고 유익함이 있고 은혜가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게 100%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유익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저도 동의를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물의 영장. 왜 만물의 영장이에요? 뭐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어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셔가지고 지혜 있는 자, 그리고 그 지혜 있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 인간, 가장 인간의 모습, 그리고 복음서 안에서 인간이신 예수, 인자를 강조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성경책은 무엇이냐? 바로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면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죠. 인간적인 면으로 가장 약한 자들을 돕고 가장 이 소외된 자들의 주인공으로 나타내는 경우들이 많은 책, 복음서, 바로 누가복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정적이고 그런 교감하는, 아픔을 공감하고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 자, 그래서 독수리, 마지막 독수리라고 하는 이 생물, 독수리는 좀 특별하죠. 독수리는 인간이든지 누구든지 물론 지금 반박하려면 요즘에는 우리 비행기도 있고 헬리콥터도 있습니다. 새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우주까지 가는 게 인간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없었던 시대를 생각해 볼 때,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는 인간의 입장에서 굉장히 경외로운 그런 동물이었을 것 같아요. 저 하늘은, 우리는 알 수 없는 곳을 저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저렇게 날아다니면서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즉,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자가 바로, 이 생물이 바로 독수리라고 인간의 모습으로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 신령한 비밀을 알고 있는 자, 신령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민첩하고 빠른 그런 독수리의 모습, 굉장히 뭔가 영험한 그런 느낌이 드는 이 생물은 어떤 책을 상징할까요? 성경 중에서, 복음서에서 바로 요한복음. 신비로운 책, 신에 대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책, 요한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사자는 마태복음을 상징하는 것 같고, 또 권세를 상징하는 것 같고, 힘을 상징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둘째 생물인 송아지는 역시 희생과 마가복음을 상징하는 것 같고, 고난받는 종, 희생을 상징을 하는 것 같고, 인내를 상징하는 것 같고, 겸손을 상징하는 것 같다, 이런 단어들을 좀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역시 사람 하면은 어떤 단어가 떠올리시는 게 좋겠습니까? 사람, 지혜가 떠오르면 좋겠고요. 저는 지혜가 떠오르고, 또 어떤 책? 누가복음이 떠올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인간의 아들, 인자,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지혜, 영혼, 인자, 이런 것들. 그리고 역시 독수리 하면은 어떤 게 떠올랐으면 좋겠습니까? 신비라든지 요한복음, 그런 소망,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생물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하늘에서 우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벌어질 일들, 우리들이 이제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느냐? 모든 이들이 다, 내 생물이, 24장로가, 천천히와 만만인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온전히 누구를 경배한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만나볼 수가 있습니까? 맛볼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맛봄으로 그 예배, 그 천상의 예배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